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천국까지 꼭 같이 갑시다. 오늘은 혹 빠질 수 있어도 그날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언제까지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인간의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전을 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까지도 복제를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수준에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제양 둘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제를 했는데 그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복제양 둘리가 일찍 죽게 된 것이 원인이 뭐냐면 노화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그 DNA를 복사를 해서 양을 그렇게 생산해 내었는데, 이 복제된 양은 태어날 때부터 그 DNA를 가졌던 그 양의 나이만큼 늙어서 태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금방 태어났는데 복제가 되었는데 그 복제된 양이 살았던 만큼 그 나이를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해서 노화 현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어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창조하실 때는 그 각각의 생명의 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 자연적인 환경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보거나 듣는 이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종말적인 사건의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병들도 죽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이죠.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지 못한 사고를 만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고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라 불리는 수많은 지진과 화산의 폭발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우리는 보고 듣고 그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행하실 그 심판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최대의 관심은 언제 종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종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 이 말은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지막을 고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확실하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역사의 종말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종말이 올 때 후회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역사의 종말은 뒤에 두고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내가 사는 삶을 뭔가 바꾸어야 하고 뭔가 정리해야 하고 뭔가 남겨두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그 삶을 살아야 그 삶은 바르게 사는 삶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죽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되고 뭔가 변경시켜야 되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내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있느냐,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언제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의 이런 종말에 최후의 위기를 앞두고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들은 각각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게 3가지의 일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도,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태양계도, 그리고 태양계보다 한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하계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잡으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의롭게, 이러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가치를 가지게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삶으로,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나라와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말과 족속이라는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좁지만 전라도에 사는 사람, 경상도에 사는 사람, 충청도에 사는 사람, 경기도에 사는 사람, 강원도에 사는 사람, 이 도마다 방언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본토의 발음은, 그 언어는 웬만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이지만 많은 종족, 이 트라이브라고 하는 많은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하도 크기 때문에 종족들 간의 의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종족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복음을 세계 만방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려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족속들에게, 각 방언을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고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특별한 대상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시대나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이런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으므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대하는 세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중심의 문화와 인본주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슬리는 모든 사고와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보통의 큰 성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성,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지식으로 발전된 과학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인간의 문화를 인간의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인류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다 사라져버릴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세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다가올 일이지만 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때 과거 동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무너졌도다라고 예언적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냐? 음행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간에 나타나는 음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고와 행동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간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음행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가리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저지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속 도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가 여러 모양으로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휩쓸려 세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행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모라 성에서, 소돔 성에서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아주 천사의 강권하는 그 손에 이끌려서 급하게 그 성을 빠져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 세속 도시 속에서, 세속의 문화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우리가 함께 타락하여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거나 혹은 집에 불이 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죽고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 때문이 아니라 독한 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시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5분 동안만 숨을 쉬지 못하면 거의 죽은 사람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게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것 같아도
숨만 5분 동안 못 쉬면 죽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 생명의 호흡이 코에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받을 자들이 당하게 될 그 진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폼페이의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 가스와 그 재가 말이죠, 사람을 완전히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 도시 전체를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작고 큰 경험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구미에서도 공장에 굴뚝이 폭발을 해서 사상자가 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도 보니까 화재로 인한 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유독 가스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유독 가스 때문에 죽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저주의 모습이 뭡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힘들게 지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마치면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의 힘든 일과도 견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일터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가정이 되면 안 되겠죠. 일을 마치고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영혼도 내 육신도 쉴 수 있는 곳,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은 밤낮 쉬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에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저희 수고를 쉬리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히랍 사람들은요 월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화요일에 쉬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수요일에 쉬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목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사람은 금요일에 쉬었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쉽니다. 그 각각의 쉼의 날짜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 날을 예배로 삼고 있느냐? 그것은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첫째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요. 이 날을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이 날을 예배의 날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많은 나라들은 각각의 쉼의 날이 다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멸망받는 세속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불러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 던지지도 않고 밤낮 쉬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그것을 맞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진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때는 마지막의 때입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가 아직도 주어져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그 기회가 끝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며 가는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모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아버지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